네,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서부터 12절서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기독 총서로서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이게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오늘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로마서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고 어쨌든가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서 주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상고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뭔가 대단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로마서는 그런 다양한 특별히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신학적 그런 이론들을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그런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00년 동안 특히 최근 들어서 한 500년 가까운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그러한 영향력과 파워가 어땠습니까?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갖다가 이르게 개혁을 가져오게 했고 또 그 후에 한 100여 년 지난 이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칼빈이 오고 그 다음에 칼빈 이후에 또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갖다가 또 감동해서 그에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 곧 감리교회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원론에 관련된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가 온 세계에 이제 가득 채워지고 대략 한국 교회의 70% 그러니까 장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정통 또는 보수적이고 또 이게 복음적인 그러한 교단들이 다 이런 웨슬리 알미니안주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그것이 미국에서 또 한국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전파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구원에 있어서의 뭐라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까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이제 로만 가톨릭의 구원론이 배경으로 해서 한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행위적인 구원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도 자유의지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그러한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이 이제 로만 가톨릭의 한 1500년가량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직 아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왔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가 또 나왔고, 칼빈주의에 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오늘에 이렇게까지 이제 구원론이 확립되어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구원론을 갖다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고, 지금도 크게는 칼빈주의 또는 웨슬리안주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구원론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로 보면은 지난 시간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또 12절서부터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에 지난 시간에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아담의 범죄,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아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모형은 뭐냐? 바로 그림자, 바로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의 단면을 갖다가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아담은 어떻습니까?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해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죄인으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첫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만드신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은 우리 둘째 아담인 예수님,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아주 완전히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속을 갖다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물이다, 은사다, 이렇게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또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설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 사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내내 5장 이전에 계속 얘기하죠.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적으로 양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18절, 19절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과 지금 15장에서 얘기하는 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그래서 양이 많고 큰 수가 많은 이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에게 지금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죠.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그렇죠. 은사는 뭡니까? 많은 곧 은혜로 주어지는 신령한 선물이 바로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많은 범죄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갖다가 가지고 왔죠. 사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 위에 그 왕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욱 단순히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됨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왕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지금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고을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참 이 18절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이론과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무슨 다른 이름이 나올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여기 18절을 인해서 많은 신학적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여러 신학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성경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다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뭐 우리가 다른 여기에서 이론이 나올 게 없어요. 왜?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뭐 이거는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로마서가 전에도 좀씩 얘기했지만 우리 영어 성경과 지금 한글 성경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원어 성경도 사실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갖다가 이제 번역하시면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갈등이 되어질 부분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찾아보시는데 특별히 우리 전사님의 경우에는 우리 김시원 전사님은 뭐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야 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지금 이 해석이 우리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 나갈 우리 이제 전사님은 더 원어적인 성경과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지 이런 그 성경들을 좀 더 폭넓게 왜 그럼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all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all man.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초대교회가 이제 우리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 이후에 이제 뭐랄까요? 교부 시대 또 그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시대 이런 시대까지도 한 300년 주후 400년 시대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초대교회에도 어떤 다양한 이론들, 특별히 이단 사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릇된 가르침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주장들이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 나와요. 만인 구원설. 왜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만인 구원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냐? 사실 그렇지 않나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원은 아주 극히 일부이죠. 대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 못했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복음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냐? 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물론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뭡니까? 한 4천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5분의 4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는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은 사람이라고 그것을 갖다가 의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의역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만인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뭐 굳이 뭐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죠. 뭐 다 구원받는데 뭐 우리가 또 뭐 굳이 뭐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뭐 누구 죄를 지적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차피 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통해서 이게 한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만인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아니다. 만인 구원이 아니다. 또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그렇죠.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그래서 앞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5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것은 아니다. 벌써 앞에서 많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이 모든은 아마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참으로 의롭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전사님도 계속 뭐 그런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런 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면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이단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설득시키려고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시. 성경은 한두 문장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변신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적인 그러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 구원선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부분만 찾아요. 그런 부분만 찾아서 봐라. 그러니까 다 그게 그렇게 특별히 이제 오늘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게 이제 뭡니까?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예정론. 또 우리 이제 성결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예지예정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읽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정말 이게 정말 옳다 이거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예지예정이 훨씬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큰 오류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 하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예정론의 극단으로 간 게 어디예요? 지금 저기 서울중앙교회 어디죠? 구원파죠. 구원파. 지금 여기 인도권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서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무슨 예침인가? 예침 예수교 침례교회 갖고 지금 그 서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아주 그런 그런 극단주의적 장로교회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주변에도 이제 구원파에 속한 분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분들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갖다 우리에게 주장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사람에 대한 이 해석이 그런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 이것도 좀 그러한 앞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자와 또 그리고 믿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세요.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어떻게인가 그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이제 그 장로교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성결교회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게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것과 우리는 헌화식을 하잖아요. 헌화식을 하는 것과의 큰 차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태어날 때 사실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차별이 없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냐? 아담의 범죄를 원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대속을 받았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죄를 갖다가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들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 그런 본성이 타락되어진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이 그 죄가 있느냐? 죄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구속하셨습니다. 원죄를 갖다 이미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대속하셔서 사실은 죄의 본성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죠.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자에게 또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자아의식이 커지면서 자기가 범죄를 합니다.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실 이 자범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근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사상은 아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뭐를 해야 돼요? 유아세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것이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그 대속하셨기 때문에 원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물론 죄의 본성들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뭡니까? 죄는 아니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자라면서 자의식으로 이제 내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부자 대심판 때 뭘로 인해서 죄를 심판하십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죄를 범한 그 죄에 범한 것에 대한 심판이지, 너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부터 자의식을 가지고 죄 문제를 이제 회개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언제다 딱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일찍 자의식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이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언제 성인식을 갖냐면은 바로 13세에 성인식을 갖습니다. 왜? 이제 그때부터 너는 어린이야. 너가 행한 것에 대해서 너가 책임져야 돼.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세에 이제 성인식을 갖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뭐가 있죠?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촉법 소년. 언제 때 촉법이 언제까지입니까?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 때까지는 촉법 소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죄로 그들을 갖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법이 죄 있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촉법 소년 시기가 바로 그러니까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유태인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굉장히 닮은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법도 하늘의 법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자의식이 너무 빨리 성장하면서 이제 촉법소년으로서 14세는 너무 늦다. 이제 더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낮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몇 세 이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죠? 만 20세 이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 20세 미만 아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하나님의 원망했을 것이고, 막 부모들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하나님께 불평, 분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20세 이상만,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들에게 죄 있다 하셔서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고 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만 20세인가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출애굽기가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20세를 갖다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세 이전에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죄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 그거 하나님께 다 그러면 그냥 나 모른다 나 무조건 용서해 그렇게 되어질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쨌든간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도 굉장히 나름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겐 큰 오류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사님은 앞으로 목회기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성경들을 연구하고 그 단어가 주시는 의미 우리 한글 번역이 온전히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무오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쨌든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을 갖다가 기초로 놓고 한글 성경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좀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려면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과정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원어 성경을 갖다가 읽고 문법을 따로 배웁니까? 배우죠. 원어 성경을 읽는 그런 그 모임을 가지고
같이 사실은 거기서 우리 이제 동기들과 함께 또 그다음에 그 원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그런 이제 교수님이나 또는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을 모시고 같이 공부하고 읽고 거기에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풍부해지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물론 이제 전사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간 성경에는 전문가가 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읽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원어 성경을 갖다가 계속 연구해 가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이제 거기에 소비가 되어지니까 목회자로서의 길을 간다면은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읽는 시기는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간 계속해서 그런 그 원어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안 되면은 신약 헬라 성경은 정말 내가 한번 다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그 뜻을 갖다가 다 기록해 보고 그런 노력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트에다가 다 원어 성경을 쓰고 밑에 전부 그렇게 그것을 기록해 놨던 그런 이제 성경들인데 그런 수고와 연습과 시간들이 투자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서 성경 갖다가 좀 더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보다 먼저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온 생애가 사실 순종이셨죠. 희생이셨어요. 그분이 성육신 이것부터 사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이 창세 이후에 쭉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순종이요 희생인 거예요. 그 한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삭의 순종이죠. 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21절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 고백이 사실은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그 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율법 무시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뭐 미워하는 거 이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벌써 말 한마디에서 벌써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미워했잖아요.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뭐 우리 주위에 나에게 뭔가 좀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살인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전에는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살인자예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죄가 더한 것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기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거 뭐 그냥 그러셨나 보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서로 끝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죄를 들여다보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확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는, 그 못 박히는 그 못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망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발에, 그 예수님의 발에 그냥 팍 대못을 박는 그 망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다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웬 감사인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 잠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영광의 그런 면류관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인 줄 믿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참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죄가 많은 자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잠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영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멀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최고의 것들로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